봉독했던 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최후 심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의 플라톤의 예화 중에 기네스의 반지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기네스라는 양치기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반지 하나를 주었는데, 이 반지는 사람을 투명하게 만드는 마법의 반지였던 겁니다. 아무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마법의 반지를 소유한 기네스는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누구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반지를 소유한 기네스가 한 행동이 뭐냐면, 곧바로 왕에게 달려가서 왕을 죽이고 왕비를 범하고 그 나라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익명성, 아무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이걸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신자와 불신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천지차예요. 근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이 코람되어 신전의식이 있지만, 불신자들은요, 들키지만 않으면 돼. 그 익명성을, 이게 기네스의 반지와 같은 그런 것만 주어진다면요, 뭐든지 다 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자, 구약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을 보시면,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하나님이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막 핍박하고 삼키는데 왜 하나님이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의 말씀을 기록하여 돌판에 명백하게 새기라. 어디에 새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지워지지 않도록 명백하게 세워라.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악인의 형통 잠깐이야. 의인의 고난도 잠깐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돌판에 영원히 지지 않도록 각인을 시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난주에 보니까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뭐를 탔어요? 백마를 타시고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악의 근원들을 하나하나 심판하는 가운데, 이제 큰 음녀 바벨론 심판에 이어서 오늘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참으로 이게 은유적이고 상징적이기 때문에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그랬어요. 자, 여기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보편적이며 온 우주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불러 모으는 것은 이 똑같은 내용이 에스겔서 39장 17절에서 20절에 그 배경을 두고 있는데, 이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철저한 패배와 수치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그랬잖아요. 19장 이제 우리가 읽었을 때는 어린 양의 그 피로 흰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혼인잔치라 그랬죠. 혼인잔치인데 오늘 이 또 잔치란 말이 나와. 하나님의 큰 잔치는 그런 혼인잔치가 아니고 완전히 악의 세력을 파멸시키는 그 잔치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의 그 잔치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세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죽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이게 시체지요, 시체. 그죠? 이미 이 사람들은 다 심판받고 이제 시체가 되어가지고 그 살을 이제 먹는 그 새들이 그것을 이제 먹고 잔치를 하는 이 하나님의 잔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린 양의 복음이 아니면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은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 결말이 비참하고 완전한 멸망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살을 먹는다는 내용은 19절에 또 보세요. 또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를 보며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가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뭐람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랬어요. 그래,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들과 땅의 왕들이 총골기하여 어린 양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이제 계시록 16장에 이미 나왔던 아마겟돈 그 전쟁의 절정을 보여주지만은 실제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느냐 하면 전쟁을 일어나기 전에 20절에 보세요.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와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전쟁을 일으키려 하다가 산채로 잡혀가지고 어디로 떨어져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 자, 이들이 감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아마겟돈 총골기를 하였으나 싸움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즉시 잡히게 되고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이게 지옥이거든요.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그 또 나머지가 있어.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말고 또 그를 추종하던 나머지는 말탄 자, 이게 누구지요?
백마를 타고 온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리라.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오늘 서론적으로 오늘 이제 뭐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단어가 나와. 17절과 18절에 보니까요. 요한은 태양 안에 서 있는 천사를 다 보았어요. 태양 안에 서 있는 이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가 공중에 나는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 그 모이라는 목적은 왕, 장군, 장사, 자유인인, 종, 작은 자, 큰 자, 그 다음에 모든 자의 그 시체를 파먹고, 그죠? 살을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이제 보면은 뭐 왕, 장군, 장사, 하여간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인간의 그 어떤 종교도 선행도 지식도 노력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을 통하지 않으면 어떤 왕도 어떤 장사도 어떤 또 장사꾼도 자유인 종 누구로 막론을 하고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론적으로 왜 꼭 예수 그리스도이어만 할까요? 성경은 아무리 봐도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에요. 그냥 예수가 아니고 무슨 예수? 오직 예수를 말하는데 왜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느냐? 창세기 3장 1절에 나타난 이 예뱀,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이 예뱀, 그죠? 이 붉은 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 온 천하를 깨는 자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이 사단과 이 사단이 갖다 준 영적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왜 우리가 오직 예수냐면 출애굽기 여러분 12장 13절 보세요. 애굽에 내린 이 재앙과 저주, 애굽에 내린 재앙과 저주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노예에서 바로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를 얘기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 어린 양 피 아니면 이 지구에 얼마나 지금 재앙과 저주가 임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 피 아니면 이 재앙과 저주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가 아니고 어떤 예수예요?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내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그래 육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 하나님 만나야 구원받는데. 그 유일한 길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예수 그리스도만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 오늘 이제 보니까 오늘 이제
그 계시록 16장에 나왔던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이 아마겟돈이라 그러면 막 인류 최후의 전쟁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아무리 보세요. 예, 전투가 없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쟁이 아니고 사단의 최후의 발악이에요.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 왕들이 총골기를 하는 최후의 발악이지 전쟁이 아니에요. 그렇죠? 응? 왜냐하면 예수님과 이 사단과는 대등하게 전쟁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알겠죠? 예수님은 빛이고 이 사단은 어둠인데 어떻게 어둠과 빛이 대등한 관계가 되겠어요? 우리가 뭐 영화를 보면 막 이 장사치들이 그렇게 설정을 하는데 절대 빛과 어둠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예? 지금 이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이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 유튜브에 아니 넷플릭스에 지금 보면은 저는 이 첫 장면을 부터 가히 이제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 사람의 영혼을 파먹고 사는 이 악마의 왕이 있어요. 귀마라는 악마의 왕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을 지키는 전 인류의 운명을 걸머쥐고 사람의 영혼을 지키는 데몬 헌터 이 악마랑 싸우는 전사가 있는데 그 전사가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3명의 무당이야. 이 3명의 무당. 그래 이 무당도 충격적인데 저는 있잖아요.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3이라는 숫자예요. 3. 3. 왜냐하면 이 3이라는 숫자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주기입니다. 이 3이라는 말은 누구의 숫자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3이라는 숫자인데 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이 악의 세력잖아요. 다시 말하면 큰 붉은 용으로 묘사된 이 악의 세력의 그 이름이 나오지요. 이렇게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온천을 깨는 자라는데 이것도 똑같이 성삼위 하나님처럼 3가지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첫째 보세요. 마귀. 이 마귀의 2 대행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3이라. 이들이 우상 숭배하게 하며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사람의 수 666이다. 전부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신하고 모방하는 숫자인 겁니다. 자, 이들이 오늘 이제 사단, 마귀, 그 대행자,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 이것들이 다 심판받고 멸망을 당하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이 요한은 이것들을 순서적으로 차례차례 기록한 게 아니고 주제별로 예를 들어서 큰 음녀, 짐승, 마귀 이렇게 주제별로 역순으로 설명하고 기록했는데 이제 17장, 18장에서는 우리가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 나왔고 이제 19장에서는 이 사단의 2 대행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멸망이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20장 가면은 마지막 누구의 심판이 나오느냐면 이 악의 세력 최고의 우두머리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큰 붉은 용의 심판이 이제 20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짐승과 세상의 왕들, 거짓 선지자들이 총골기해가지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어린 양과 싸우려고 합니다만은 실제 장면은 나오지 않는데 왜 나오지 않느냐? 자, 오늘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미 지난주에 말씀 나왔죠. 뭐를 타고 오셨어요? 백마를 탔단 말은 이미 승리하시고, 그죠?
승리하시고 이제는 뭐냐?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이것들을 벌하고 완전히 심판하러 오시는 거지 전쟁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예. 그러면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그러면 언제 이 악의 세력들을 다 결박하고 승리했을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먼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알려면 이제 요한계시록 여러분 12장으로 가시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6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가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원시 하늘에서 이 벌어진 영적 전쟁에서 그러니까 미가엘과 용과 그 사자들이 싸우는 한상이 나오는데 용이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용이 이기지 못하고 패했다 그랬지요. 그래서 9절에 큰 용이 이제 하늘에서 떨어졌어. 내쫓겼어요. 이걸 뭐라 그랬는가 했죠? 네피림. 그죠? 네피림이란 말이 나팔 위에서 떨어진 자라 그랬지요. 큰 용이 내쫓기니 그 이름이 나오는데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이 내쫓긴 이 용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사단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단판에 타락시켜 가지고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뭘 잡았어요? 공중 권세를 잡고 그때로부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모든 악의 영들을 부리면서 세상 임금 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 뭐를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을 약속했는데 이때로부터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출현하는 것을 좌절시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핍박했지만 그런데 계시록 12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막 방해를 했는데 실패했었죠. 그죠? 그 여자가 드디어 아이를 낳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철저히 막았는데 실패로 끝나고 드디어 여자의 후손이 이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은 성천하심으로 어떤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철장의 권세. 철장의 권세를 예수님이 탁 부여잡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철장의 권세를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철장의 권세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참소하던 지위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42달 한시적으로 이제 제한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이미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결박됐다 안 됐다?
결박이 되고 무장이 해제돼 버리고 머리가 깨진 거예요. 에? 그래서 제한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자기가 막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 13장에 가면 자기를 대신 역사할 수 있는 두 대행자를 보내지요. 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예? 이 짐승을 지켜가지고 막 우상 숭배하며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다 망가뜨리고 사람들이 전부 짐승화시킨 거예요. 뭐 보면 볼수록 사람들이 짐승화돼 가요. 몸에다가 문신을 얼마나 하고 다니고 막. 보면 볼수록 이게 이제 네피림화시키고 짐승화시키는 일을, 그게 쉽게 말하면 666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고 짐승화시키는 걸 가리켜서 성경은 666 사람의 숫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력들이 다 운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것은요, 이 영적인 세력을 영원히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자, 오늘 또 20절에 보세요. 이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데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어떻게 해요?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히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그랬어요. 반드시 이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과 유황불이 타는 지옥을 만드시. 이 지옥이란 말은 이 세를 영원히 활동을 못한 가두는 감옥입니다. 이에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아마겟돈 전쟁인데요. 전쟁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승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은 지금 막 짐승과 거짓 선지자 땅의 왕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려고 저항하려고 하지만 실제 전투조차 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 전체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계시록 여러분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충성된 정인이란 말은 예수님은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단 말은 예수님은 만왕의 뭐라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다. 그 말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절과 14절에 보면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7인으로 인봉된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기를 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시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0절에 이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구원받은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찬송하느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은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로부터 구원이 오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인간에게는요 길이 없어요. 어떤 왕도 어떤 장사도 어떤 물질도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계시록 12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장의 권세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자, 그러면서 오늘 19장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19장 여러분 15절 보세요.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 그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사단과 예수님과는 대등한 싸움이 이루어질 수 없다. 알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해지면 싸울 것도 없어. 마귀가 저절로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손도 대지 못하고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알아서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 속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는 막 이 계시록을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 있죠. 아니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요 사단과 싸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보세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막 최후의 심판을 하시잖아. 먼저 큰 엄녀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하셨고 오늘은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나머지를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도구가 뭐냐 이게 근거와 도구가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두 번이나 나오죠. 그 입에서 나오는 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 나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이 어떤 이름이길래 이것이 최후의 심판의 근거가 되고 도구가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지난주 말씀 보면은 첫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 약속을 성취하는 언약의 성취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궁무진한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고 그래서 바울은 4차원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으뜸을 깨달아 뭐라 그랬냐면 청량할 수 없다. 아멘. 예수 이름입니다. 청량할 수 없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예수의 이름은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은 성경 66권의 모든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를 하나 보다가 왜냐하면 우리나라 신학교에서 아주 구약학 권위자예요. 그 권위자인 이 신학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기독교의 시각과 기독론의 시각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신학 박사가 왜 참 희한한 말을 하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전부 누구에 대해 기록했다? 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그러면 창세기를 보든 출애굽을 보든 다 그 속에서 뭐를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찾으면 안 된대 신학 박사가. 그래서 내가 헛배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그 이름의 비밀이 뭐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누구란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심판의 근거가 되고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결론을 어떻게 맺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계시록 19장 전반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금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나왔고 지난주에도 나왔어요. 이 말탄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이 예리한 금은 누구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이것이 우리의 영적 무기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예리한 금이 뭐냐 하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금이 뭐를 의미한다고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 우리 계시록 19장을 전반을 보면 가장 먼저 예배가 나왔죠. 그죠? 여러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뭐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집에서 읽는 성경과 예배 때 우리가 받는 말씀은 달라요. 알겠죠? 집에서 읽는 말씀은 그냥 로고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배 때 선포되는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로고스 캐리그마라 그래요. 캐리그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이 예배 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나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붙잡는 시간이다. 알겠죠? 그것만 회복하면요, 모든 흑암은 물러가게 돼 있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계속 빛이 발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 성공의 핵심이 뭐냐? 그냥 우리가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금,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거 회복할 때에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